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2장 2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8절에서 3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8절에서 3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번갈아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루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함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한 비전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 아침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한 비전과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은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인간은 각자의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각자의 관점이 있고 각자의 이해가 있고 각자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은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의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더 꿈의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 되는 교회, 연합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지만 오늘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은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일어서느냐 아니면 이대로 침몰하느냐를 결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투표할 수 있도록 오늘 주위 사람들에게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정치와 이념으로 분열되지 않고 나라를 위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큰 비전 앞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르우벤과 갓 지파는 공동체의 비전이 아니라 자기 지파의 유익과 현실적인 조건을 먼저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요단 동편이라는 약속의 땅이 아닌 곳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 땅은 크고 비옥했습니다. 이제 길앗 목초지라고 일컬어졌는데 비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현실에 더 끌릴 때가 있고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그래서 그 땅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편안함과 안정을 택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머물던 자리는 하나님이 주셨던 이 비전이 있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을 채워줄 물질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 그들에게 타협안을 제시를 하는데요. 그 땅을 원한다면 먼저 무장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해라.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딜을 하죠. 그리고 그들은 그 요청을 수락합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지혜롭고 실용적인 합의처럼 보입니다.
눈앞에 비옥한 땅을 확보할 수도 있고 전쟁도 돕고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해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이야기는 사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르우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택했던 이 길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대상 5장 26절을 보면 이 르우벤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먼저 포로가 되고요. 그리고 갓과 므낫세 반지파도 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세력들에게 끊임없이 침략받고 시달리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포기한 결과는 끊임없는 불안과 침략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지혜롭고 실용적이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미래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당장의 현실과 맞바꾼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단지 옛 이스라엘 지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각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니면 눈앞의 편안함, 익숙함, 물질적인 안정감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믿음보다 현실을 택하고 말씀보다 조건을 택하며 하나님의 뜻보다 내 안락함을 먼저 계산하고는 합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요단 동편에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요단 서편에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함께하는 공동체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물론 그 길은 때론 불편하고 덜 보장되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의 서편, 믿음의 싸움을 행하는 곳,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원하는 것을 얻어도, 원하는 게 다 이루어져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일과 성공, 자녀와 재정, 그 모든 것이 중요해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세워진다면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공동체와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속한 삶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장 안전한 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이 결국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는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 마음이 머무는 자리를 바꾸십시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고 그리고 그런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원하는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곳을 가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믿음의 싸움이 있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요단 서편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사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고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 조정할 때 주님께서 큰 섭리 안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거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주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